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시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어,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기 전에 광고를 조금 할게요. 지금 우리엘과 브릿지에서 헌혈할 때 막 광고 나왔잖아요. 아까 영상에서 피 진짜 모자라다. 저희 우리엘과 브릿지에서도 수혈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노래 못하잖아요. 근데 인도하잖아요. 누구도 이 자리에 서실 수 있습니다. 단 성실함과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사실 우리엘보다 저 뒤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뒤쪽 방송실. 네, 보이시죠? 네, 방금 누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갔는데 브릿지에서 정말 정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기 뒤에 손 흔들어 주시네요. 네, 인사해 주세요. 안녕. 네, 보셨죠? 다. 네, 저기 뒤에 자매님 두 분 앉아 계시는데 브릿지에서 정말 정말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 청년 모든 분들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귀하고 감사하게 그 섬김을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우리엘이랑 브릿지만 한 것 같아요 지금.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헌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뽑히셨죠, 군대에서. 네, 10분이면 됩니다. 바늘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들 헌혈에 꼭 동참해 주시고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지금 화면에 뜨는 이 사람을 아시나요? 네, 아마 지금의 시대를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시나요? 아니면 이 사람은요? 많은 이름이 있죠. 네, 다 같은 사람인 유재석입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괜히 설교의 시간을 늘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참 우리에게 큰 재미를 안겨주었던 프로그램이죠.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다른 컨셉으로 포맷으로 가지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다가 부캐라는 설정으로 각기 다른 컨셉의 유재석을 필두로 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재석 자신은 각기 다른 이름으로 그 이름 외에 본래 자신을 전혀 모르거나 지인인 정도로 풀어갑니다. 요즘에는 어떤 부캐로 활동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TV를 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별로 재미없다는 소문이 있어서 더 관심이 안 가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안에서 유재석이라는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이지만 불려지는 이름은 유산슬이나 지미유로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재석이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가며 캐릭터를 설정하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양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또 복합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분명한 것은
저 프로그램에서 수많은 부캐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본질은 유재석인 것처럼 우리 또한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지, 또 제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부르는지 물어보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캐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 곧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다니는지 물어보십니다. 부르다라는 말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저기 선우 형제를 부를 때 선우야 라고 부르면 무엇을 부른 거죠? 네, 선우 형제의 이름을 부른 거겠죠. 근데 제가 선우에게 사이먼이라고 부르면은 저는 무엇을 부른 거죠? 선우 형제의 익히 저희 가운데 알려져 있는 별명을 부른 것입니다. 또 회장님이라고 만약에 부르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선우 형제의 직분을 부르게 된 것이겠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지 물어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이름은 그 대상의 본질이었습니다. 가장 쉽게 그 대상의 이름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아들 누구라는 호칭이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은 구약에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왔던 그 이름의 앞에 붙는 것은 눈의 아들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 다녔을 때 이 눈의 아들이라는 말이 son of snow 또는 son of eye인 줄 알고 와, 별명 엄청 멋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눈이라는 사람이었죠. 아무튼 이렇게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이 통상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에서 그 대상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었으며 이름의 뜻이 그 사람의 본질처럼 여겨졌습니다. 참고로 갈렙은 개라는 이름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름도 요셉의 아들 예수 정도로 불려졌을 가능성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마태복음의 다른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13장 54절과 55절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나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후 많은 가르침과 이적들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다, 아니면 엘리야 같다, 또는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너희는 나를 어떻게 부르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역사상 처음이자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 그 위대한 말을 합니다. PPT가 없습니다. 일부러 안 만들었어요.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마스크를 쓰고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진짜 이 고백만큼은 우리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고백 속의 장면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두 가지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고백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제가 예시를 든 이야기 속에 유산슬이라는 이름은 트롯을 부르는 유재석입니다. 지미 유는 기획자이고요. 이처럼 대상을 부르는 것에는 그 대상에 대한 고백이 내포됩니다. 네, 제시가 지미 유라고 할 때 뭐 곡에 대한 이야기, 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의 설정에 충실히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각자의 상황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치료의 하나님 등등등,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사람들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며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구원자가 아닌 선포자였습니다. 이렇듯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말들은 자신들의 소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400년의 시간 동안 침묵하시는 자신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진다라는 기대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은 나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나의 의지와 힘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일의 매 순간의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나의 입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시고 주인이신 것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게 되는 고백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치 한 번 경험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의 하나님이 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일회용 하나님이 아닌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네, 웬 되게 부자일 것 같은 남자와, 그쵸? 보통 저렇게 생긴 분과 살면은 부자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전국 딸바보 협회 회장직을 맡았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지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실물이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아까도 저한테 전사님 애기들 언제 와요? 하셨는데 부활주일에 아마도 세례를 받으러 올 것 같으니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시겠죠? 그런데 제가 우리 하엘이랑 라엘이도 끔찍하게 사랑하지만 이들과 함께, 아니 우선적으로는 저희 아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도 사랑하는 저희 아내를 만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제 아내를 부르는 것이죠. 방에서 이렇게 저 혼자 말씀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묵상을 준비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을 때 목이 말라요. 그러면은 방문을 열고 여보, 나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만 더 빠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내가 부를 때 아내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도 이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빠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것과 나아가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찾고 부를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은 늘 곁에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전도사님,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언제 불러주나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실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늘 곁에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먼저 나아갈 때 더 빠르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나아가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로 찾고 말씀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고백의 회복이라고 정하였습니다. 고백하는데 무슨 회복이 필요해? 입으로 고백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고백을 늘 드리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또 이미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백을 회복합시다. 고백을 회복합시다. 이 회복이 있으려면 신앙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의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이 중심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고백의 회복을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의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절 17절의 전반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도다. 이 막연한 복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고백의 회복을 해야 합니다. 정말 막연하지만 저는 이 복이 있다는 것을 시편 1편의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고